1절로 12절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함께 다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죄사함의 권세자가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팅은, 이게 영화라면, 연극이라면 가버나움의 그 집, 우리 성경에는 가버나움의 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가버나움의 그 집, 그 집에서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역의 본부에서, 선교센터에서,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빽빽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상태, 그리고 방 안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방 바깥의 마당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쫑긋 세우고 전부 집중해서 듣고 있는 정지된 상태 같은 그런 움직이지 않는 상황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일단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를 전하셨다고요? 도를 전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원어에 보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 안에는 배고픈 사람도 있죠. 또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인도에 가면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은 풍선을 불어주고 애들한테 사탕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 당장 현실적인 필요, 그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장 먼저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 세상에 배고픈 것 채워주고 또 병든 것 고쳐주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구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해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영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한다. 너희의 영이 소성케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영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 함께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움직이니까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 들것에 한 중풍병,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들것에다가 들고 옮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필시 가버나움 베드로의 동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일 전에 이미 이 마을에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을 때 그 해질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었죠.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왔는데, 예수께 왔는데, 목적지가 예수님인데 딱 현장에 도착해 보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첩첩산중 수많은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택한 길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네 사람이 힘들게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이 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다. 먼저 모의했겠죠. 우리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돌아갈 수는 없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반드시 오늘 결판을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기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자,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채로, 들것채로 달아 내리자. 그것을 들고 온 네 사람도 동의하고 거기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동의했으니까 오늘 일이 일어났겠죠. 자, 아무튼 그들이 택한 것은 그렇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들것채로 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한번 띄워주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들것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오늘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 터를 찾았죠. 그래서 그 터를 발굴해서 발굴된 그 결과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베드로의 집을 복원한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발굴 자료를 가지고 상상을 총동원해서 만든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대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통해서 들어오니까 여기에 집들이 여러 채가 이 마당을 공유하고 있고, 여기저기에 이 마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이 문은 열려 있고,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죠.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상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거실 위에 있는 지붕 위로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양이가 보이시나요? 네, 이 지붕들은 여러 건물, 여러 마당을 공유하면서 베드로 집, 안드레 집, 그 여러 건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침실들이. 자, 그 위에 평평하게 저렇게 만들어 놓고 고기도 말리고. 그런데 미국 사람이라서, 미국 대학에서 그린 그림이라서 고양이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는 그런. 이 부분은 제가 동의가 잘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잘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이 계실 그 장소로 올라갔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가옥을 인슐라 가옥이라고 하죠. 인슐라 가옥. 이런 구조를, 마당 하나를 공유하면서 여러 채 대가족 제도였으니까 침실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인슐라 가옥 구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나? 담을 쌓고 그 다음에 볼을 얹죠. 석가래를, 아주 튼튼한 나무로 석가래를 군데 얹고 그 위에 갈대잎이라든가 나무 가지들을 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바르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볏짚을 섞은 그 진흙, 그래서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그래서 이제 위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도가 된 그러한 집들, 이런 구조들이죠. 자, 그런데 이 집들 위에 올라가면 만일에 그 집을 뚫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흙들을 깨는 거죠. 자, 깹니다. 깨고 나면 뭐가 나타나죠? 석가래도 보이겠고, 그 다음에 갈대로 잘 엮은 그런 집들, 나무 가지들이 보일 거예요. 그거를 열으면 이제 석가래는 듬성듬성 있으니까 그 아래로 석가래 위에 올라앉고, 그 다음에 그 들것을 달아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마당에는 가득했어도, 방 안에는 가득했어도 거기에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하는 그 장소.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고 보니까 거기에 지금은 그곳에 올라가면 예수님도 안 보여. 문을 열어놓고 소리는 마당으로 흘러나오니 지붕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소리도 잘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눈으로 탁 보니 저곳에 가서 지붕만 뜯어버리면 예수님도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예수님 바로 앞에 그 들것을 달아 내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이 질병만 없다면, 건강하기만 하다면 주님을 더 잘 만나고 섬길 텐데, 그런 생각, 혹시 가족 중에라도 그런 가족이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우리 자녀 중에 우리 자녀가 저 질병만 없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육체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질병이든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이 돌파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는 우리 집 부모님이 정말 저 친구처럼 저렇게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었다면, 저런 아버지, 저런 어머니, 그들의 기도를 받고 자랐다면 내가 더 주님을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것이 나의 부족한 것이다. 이것이 너무 아쉽다.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믿음을 좀 이끌어 주었다라면, 우리 가족들이 내 믿음을 좀 이끌어 주었다라면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겼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경제적인 여유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는 지붕, 쳐다보지도 않는 지붕, 거기 가면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지붕, 그렇지만 이 밤에 내가 가진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지붕이 보여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병만 없으면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질병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 주장로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야곱과 같은 내 안에 이스라엘과 같은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언젠가 탁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질병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했을까? 나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아멘. 주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 병이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할지라도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순간순간 주님의 그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 지붕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내 안에 주님께서 씨름하셔서 나 자를 보니까 실망스럽고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그랬던 시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 나는 네가 너의 가정에 그 믿음의 1세대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이 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경제적인 부족함 때문에 헌금 바구니 위에 여러분이 올라서는 사람들은 볼 생각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렇게 헌금 바구니 위, 내가 돈이 많았다면 그곳에 헌금을 드리지 그곳에 올라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도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가 설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여유가 없어,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은혜로 깨닫고 보니 주님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짧은 시간에 집중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서 많은 시간을 여유롭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짬짬이 나는 시간을 액기스처럼 참기름과 같이 기름을 짜듯이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각을 갖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의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들것에 네 귀퉁이를 들었던 그 네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바로 그 안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지붕이라도 뜯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으리라. 그런 네 사람의 믿음, 그렇게 무례한, 그렇게 경우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의 배경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죠. 어떤 동기가 있죠. 어떻게 그들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믿음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이죠. 예수님 앞에만 가면 된다는 믿음이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바로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면 충분해, 나는 예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으면 다 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른 날 만나면 되지 뭐, 이 동네에서 못 만나면 다음 동네 따라가면 되지 뭐,
그러한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 말 중에 쇼부를 보자. 와, 야, 그 결판이라든가 결단을 내다 이 말보다 쇼부를 보자는 말이 더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일본말을 잘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 주님, 나는 내일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금요 성령 집회에서 쇼부를 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어떤 비용이 들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죠. 오야, 신성모독을 하네. 저자가 신성모독을 하네. 아니, 이 세상에 죄를 사해 주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길래 저가 감히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도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로 곧 아시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실은 그 마음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걸어가라, 이 말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이해하기에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지금 낫다는 말인지 안 낫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떤 것이 더 이해하기 쉽겠느냐?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치료받기 위해서 달아내리는 건데 거기다가 치료에 대한 말씀 한마디도 없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듣기에도 어떤 말이 이해하기 쉽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서 내 집으로 가라, 이 말이 쉽다는 것을 100번, 1000번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나 죄를 사는 권세가 인자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도다,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는 치료자, 이 정도로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치료자인 것은 이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것을 통해서, 또 그 집 문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받은 그것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어요. 내가 어떤 병이든지 문둥병자를 치료한다, 문둥병조차도 치료하시는 특별하신 놀라우신 어떠한 형용사를 갖다 붙여도 치료자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주님의 마음, 나는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자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 나는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물론 치료자이시지만 치료자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치료자라고 한다면 인도에 가면 예수님이나 힌두교 구루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힌두교 구루들, 특별한 힌두교 구루들, 예, 병 고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아까 콩고에서도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미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교지에 가서 귀신을 쫓았어요. 자, 그런데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마리가 들어가 있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 사람이 갑자기 앉아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공중에 내 가슴팍까지 붕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는데 그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점프를 저렇게 높이 점프를 뛰어서도 점프할 수 없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붕 떠오르면 이건 또 뭐냐 하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신이 어떤 악령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들 보셨죠? 그런데 그 재앙들 중에 처음에 몇 가지를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들을 따라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걸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보이지 않는데 결국 이것은 그 술사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악령,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시는 것을 주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영접한, 너희 마음속에 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 밤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 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것 때문에도 근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때문에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평안을 누리라, 자유함을 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네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다,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바로 오늘 이곳에서 쇼부를 봐야 한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오늘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응답받고 그 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비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이스라엘, 정금과 같은 이스라엘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남이 바라볼 수 없는, 남이 생각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그 지붕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권세자 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